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으로 1309페이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한국 사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분열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일부 부주의한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며 수도권의 교회들의 경우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비대면 예배, 곧 온라인 예배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강행했지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정부가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라는 인터뷰와 함께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전파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난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할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랑 그리고 평화를 선포해야 하는 교회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처럼 비춰지는 일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대면 예배 혹은 현장 예배를 강행했던 것일까요? 바로 교회의 건물, 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곧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죠. 다만 우리는 성전이 어디인지 물어봐야만 합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단 한 곳,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기를 거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곱째 달에, 우리로 말하면 새해 첫날에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제단을 다시 쌓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만드는 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박해와 위협에 처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은 담대히 번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참 반가운 일이지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아무도 살지 않으면서 황량하고 황폐해졌던 곳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와서 돕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곧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한때 유대 사람들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그 땅에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하여 살게 되면서 사마리아 땅에는 인종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혼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 종교적으로 타락한 혼합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이상 형제로 대하지 않았고 성전의 재건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행여나 그들로 인해 다시 세운 성전에서 우상적 요소들이 들어올까 경계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거절은 상처가 되었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서 4장 4절을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관리들에게도 뇌물을 주어 성전을 만들려는 계획을 막았고 심지어 이들은 불순한 의도로 성전을 재건한다며 고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들의 고발장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결국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이로부터 무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16년, 정말 오랜 시간이지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가 방해받고 중단되었을 때 아마도 억울하고 또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또 다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들이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자신들은 열심을 냈지만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 강한 권력에 의해 부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순응하며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곧 정착을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시는지요?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주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 직장, 이사 등 인생의 큰 획을 걷는 중요한 선택을 이것저것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으로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요. 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이 직장으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 제가 이사를 가야만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에서 혹은 폭풍 속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삶에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보다 내 삶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 먼저이기 때문일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성경으로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그 다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 혹은 기도가 영험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돕는 곧 중보자가 있을 것이라고, 저 사람이 내 중보자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를 중보자라고 생각한다면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목사나 혹은 믿음이 좋은 누군가를 찾아가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매년 새해가 되면 점을 보기 위해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물어봐야만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보혜사, 곧 돕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즉 우리는 성령님을 이미 받았습니다. 즉 이미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돕고 계시지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좋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조언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조심히 분별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남은 수단은 무엇일까요? 상황입니다.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때가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이롭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욥바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상황이 열렸으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방해받았고 심지어 국가 권력에 의해 공사를 중단하라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상황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선지자 학개를 보내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다른 일들, 자신들의 집을 세우는 일에, 현실에 만족하는 일에 매달려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필요했을까요? 성전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헤이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궁전과 같은 큰 건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성전은 규모가 컸었지요. 그러나 성전으로, 구약 성경에서 성전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된 성전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베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냥 집을 가리킵니다. 하우스죠. 그래서 성전은 The House of the Lord, 여호와의 집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전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전이라고 불렸던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또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곧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변의 상황에 휘둘려 성전을 짓는 것을 완전히 멈추고 말았습니다. 16년 동안이나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선지자들을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학개서에는 매장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지요. 학개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성전을 다시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 70년 만에 다시금 성전이 완성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지요? 교회의 건물이 성전인가요? 대답은 yes, but no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건물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성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며 또 그 자리에 임재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 건물에 모일 수 없게 되었으니 성전에서 모일 수 없게 되었다며 목숨을 걸고 담대한 마음으로 교회 건물에 모이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임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권면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약에서 성전은 단 한 곳이었는데 말이죠. 구약시대의 성전은 단 한 곳이었고 심지어 그곳에서도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인간 중에서 선출된 대제사장 한 명만이 지성소에 특정한 때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이지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메시지는 당시의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을 더 우선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혹시나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혹은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중단한 채로 살아가고 계시는 않으신지요.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 건물에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멈추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교회 건물에 가야만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교회 건물이 아니면 나는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 가야만 신앙이 회복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에 가야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지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 건물에 이전처럼 모일 수가 없고, 또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이는 것을 자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것은,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건 말건 건물에서 모이자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성전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 무너져 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며 제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룩한 곳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